이야기 중심의,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예언의 메시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약 12덩어리, 12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 주로 메시지들이 나왔고 그걸 늘 풀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전했지만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부터 45장까지는 이 메시지들을 전할 때 예레미야에게 발생했던 사건들 중심으로 예레미야서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굳이 좀 나누어 보자면 26장부터 33장까지는 BC 605년 느부갓네살 원년이죠. 여호야김이 즉위했을 때부터 해서 BC 588년까지 해서 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벌어졌던 상황들. 34장부터 45장까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고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발생했던 사건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문부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25장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25장의 1절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즉위한 지 4년이 될 때 4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야김이 즉위하기, 즉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아마 즉위하고 나서 초기 1, 2년 그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나. 즉 25장보다 26장이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앞에, 시간적으로 더 빨리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요, 복잡하시죠. 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과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 이 역학관계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읽어보지만 또 그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또 헷갈리고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럴 만큼 복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그때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예레미야서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적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이해가 없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장부터 25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6장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다르고 그 시기에 유다의 국내 정세는 어땠는지, 국외, 즉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열강들, 제국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요거에 대한 조금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 본문이 좀 많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시작은 늘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유다는 부흥의 기운이 감도는, 나라가 뭔가 달랐어요.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전무후무했던 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산당이 있었는데,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던 요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초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좀 하나님께 멀어지는 순간 이 산당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매주 예루살렘 중앙성전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산당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방에 있는 성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 산당을 요시야 왕 이전에 이걸 개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이 산당을 다 없애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뜨거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랬는데 이 젊은 왕 개혁군주 요시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왕 느고,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급격하게 이 나라가 기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세워졌던 게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세워졌다가 3개월 다스리고, 그 다음 여호야김이 즉위해서 11년을 다스리고, 그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즉위했다가 3개월 다스리고 폐위되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즉위해서 11년 다스리다가 유다가 멸망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오늘은 여호야김이 이제 즉위한 직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바로 앞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리고 폐위된 직후에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국내 정세는 이제 개혁군주가 죽고 불과 3개월 동안 새로 생겼던 왕이 다시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세워진 상황이었으니 국내 정세도 불안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 정세만큼이나 국제 정세는 좀 어땠는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유다를 왕국을 중심으로 두고요, 남쪽에는 전통해 가고 수천 년 동안이나 그 이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 어디입니까? 애굽.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조금 부흥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지만 애굽은 명실상부한 이 나일강 중심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제법 자주 왕조가 바뀝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이전에는 아수르, 우리가 아시리아 왕국이라고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로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100년, 1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 새롭게 일어났던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위협되고 이 위협을 받고 부분이 계속해서 국력이 쇠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점점점 쇠락을 해갑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가 살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과 또 다른 제국이었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 또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힘의 균형을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새로운 왕국이 또 제국이 일어나면 속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북진에서 올라갑니다. 원정군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왕국이었던 신바벨로니아 왕국과 싸우기 위해서 북진에서 올라갑니다. 그 북진에서 올라간다는 소식을 요시야가 들은 겁니다. 그냥 볼 수 없거든요. 요시야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던 영토도 차지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아수르가 망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올라가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애굽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패배합니다. 일단 전쟁에서 이긴 애굽 군대는 지금 급한 건 아수르를 돕는 거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였거든요. 근데 이 니누에에서 밀려가지고 이 아수르가 갈그미스라는 곳까지 밀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에 가서 아수르 군대와 만나서 연합해서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져요. 이 애굽 아수르 연합군이 첫 번째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면서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힘을 공식적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임금이 누구였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진 이 바로 느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내려오는 길에 림나라는 곳에서 그 남유다의 왕을 부릅니다. 남유다의 왕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왕이 죽었으니 새로 왕을 세워야죠. 요시아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불과 즉위한 지 3개월. 그런데요, 애국 본토로 돌아가면서 이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불러가지고요 붙잡아 본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 불리는 이 왕자를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어영왕이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 애국 왕이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라고 하는 요 때에 벌어졌던 이야기였습니다. 요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자막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얘기하는 겁니다.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여기서 바로는 애굽의 임금을 이끄는 말이라 파라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이죠,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호야김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호야김이 이 나라를 다스린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불과 4년 후에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 있던 바로 느고 임금이, 애굽의 왕이 국력을 다시 병사도 모으고 키워가지고요, 바벨론이 저기서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한 번 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싸우러 올라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갈그미스라는 곳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 갈그미스와 하맛에서요,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느고가 이 전쟁에서 또 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임금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다음 직후에 이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집트와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쪽 지역 통째로 다 통틀어서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공식적으로 명실상부한, 보통 우리는 근동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의 근동지역 전체에 패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물리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아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멸망시키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남쪽 유다도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쪽 유다가요, 침략 당할 때 그럼 정세가 어땠느냐? 그 불과 4년 정도 사이에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이 어떻게든 나라를 좀 살려보려고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바벨론에게도 줄을 대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애굽 군대가 치러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잘하면
그러면 이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던 것을 그만둬 버립니다. 나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고 이제 나라를 좀 새롭게 해보자 하면서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 섬기는 걸 그만둡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죠. 애굽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게 바벨론 1차 침공, 2차 침공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학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 다음요,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좀 제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제 딴에는 이해한 대로 말씀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 뭐 다 이해는 못해도 일단 국내 정세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국제 정세도 굉장히 긴박했구나,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남쪽 유다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 오늘 본문 1절에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는 그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요거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라.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그리고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굳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 감하지 말고 가감 없이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그대로 다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예레미야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모습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 맞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주시거나 깨달은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만한 권위를 두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내가 깨닫거나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뜻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던 중에 받은 이야기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중에 주셨다는 말씀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받은 말씀, 내가 어느 날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비추어서 그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성도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그대로 전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리고자 했던 이 재앙을 내가 거두어 드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이 설교 강단에 서서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풀어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멘 하시고 본인에게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합니다. 에이, 설마 맨날 목사님 말씀 그러는데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목사님 말씀도 좋은데요,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 현실에서 나를 정말로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좀 물어야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참된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단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7절,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성전 한가운데 서가지고요, 거침없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미 25장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다 전하기를 마치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러게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아멘하고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요,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서 이 성도, 이 성전도,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은 황폐할 거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소동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왕궁에서 성전으로 온 거죠. 그리고요, 성전의 세 대운의 입구에 앉았고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너희 귀로 들은 바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성전 세 대문 이라고 하는 곳이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바스훌, 성전의 총감독관이었던, 관리감독관이었던 바스훌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디서 감금을 당합니까? 베냐민 문 어귀 그 위에 감금을 당합니다. 목에 칼을 차고. 그렇죠?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등장했던 베냐민 문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새 대문의 입구가 아닐까.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보면 헤롯 대성전 같으면 이 공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딱 알 수 있는데, 어디 그러면 어디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성전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이게 어딘지를 몰라요. 다만 추측하건대 여기가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여기 번제단도 있고 문구멍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죠. 여기가 성전 안입니다. 요 마당이 아닐까. 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세워놓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전 앞으로 가서 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 문 위에 세워진 그 위에 뭐 감옥도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요. 거기서 예레미야를 일종의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의 이유가 뭡니까? 이놈이 죽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과 이 성전에 대해서 불경한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전 모독죄 혹은 불경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막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온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다 죽여야 한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어서 예레미야를 지금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이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 합당한 장면이 맞습니까?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공간이고 예루살렘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난공불락의 도성이 맞습니까? 이미 충분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이 물컵은 그냥 물컵일 뿐입니다. 이 물컵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성전 안에서 사용될 때 이 물컵은 거룩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물컵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가정집으로 가서 거기서 사용되면 이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게, 이 물컵은 거룩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 이 물컵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의 개념 강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한 거지, 교회 와서 종교 활동을 하고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그것이 내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자격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고 믿은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도성이 무너질 수가 없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이 성전은 거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유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 신성모독 불격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그럽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시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연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라.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느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내 한 사람의 목숨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 듣고 안 듣고는 너희의 자유이지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이고 이건 너희들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것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좀 손해볼 수 있고 때때로 내가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서 있을 때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도 잘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변함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이 진행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부터 주는 말씀을 전해라. 전하긴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그 다음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너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헤롯 성전에 가서야 이방인의 뜰이 생겼고 이방인들이 관광지처럼 들어와서 볼 수 있었지, 그 이전의 성전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즉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성전의 공간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굳이 2절에서 오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누구에게요? 너 성전 한가운데 서서 온 유대 땅에서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즉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곳은 성전이었고, 또 그들에게 구원과 가장 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해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땅을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것,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곳,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요, 찾으라고 하면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어쩌면 충격적인, 양립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들 죄가 없어서 저들 깨끗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겠습니까? 제가 혈기부리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안 들으실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 얘기를 곧이곧대로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합니다. 3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보증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보증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구원, 천국행 급행열차 티켓 그냥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무사 통과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똑같은 이야기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우십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만 맨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까?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른 건 사실은 읽어도 잘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주석서 펼쳐놓고 연구 안 하면 말씀 읽어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최소한 설교 때 제가 풀어드린 말씀이라도 집에 가셔서 읽고 내 말로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자꾸 제가 행위만 강조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본질 가운데 행함이 있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삶 중심, 행함 중심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내가 집에 가서와 직장에 가서 내 모습이 다르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 온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5번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종교적 열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참 오늘 말씀을 설교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국내적으로도 어지러웠어요. 요시야가 죽었는데 새로 왕을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이 왕이 또 폐위되어 버렸네요. 그것도 애굽 왕에 의해서. 그리고 세워진 왕이요, 조용왕이 세워졌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요. 둘째를 냅두고 왜 넷째가 왕으로 세워졌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넷째, 그래도 가장 알맞을 거라고 세워놨던 여호아스를 폐위돼버린 겁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엉뚱한 왕이 세워져 있네요. 뿐만 아니라 불과 3년 4년 만에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에서 지금 져요. 아무도 애굽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애굽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 제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이 제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위세를 떨치는 신흥왕국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을 걸면 어디에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애굽이 져버리지 않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수많은 전교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요, 우리의 일상도 위협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일단 문제가 생겼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존의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편 이해도 되지만 한편 그때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라도 믿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임과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고 거저 나누는 게 이게 제한이 되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목사님 교회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막 예배도 이러니까 찬양도 마음대로 못해요. 원래 찬양 아직도 못하게 돼 있어요. 권장 사항입니다. 근데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하니까 찬양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불평과 불만이 합당한 건지, 제가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간 것도 없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이 되니까요. 신앙이 어려워졌대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신 겁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위협을 받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이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24시간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의 기조에는요,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그겁니다. 구석구석에 자영업 하시는 가게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폄하하겠다는 게 아닌데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왔을 때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내 직업인지 하나님이신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내가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서도요, 우리의 고백은 정반대가 돼요.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내가 이전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벌로 고백했는데 이제 이게 진짜 필요한 고백이라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성전 한가운데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감하지 말고 전해라. 너희들이 진짜 사는 길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다. 애굽으로 붙을까 바벨론으로 붙을까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사는 길도 여기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등한히 하고, 저는 만세반석 위에 있어서 먹고 살리는 거 고민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전에 없이요, 지난 봄부터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저라고 고민이 없어서 이러고 여기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외치신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망하자는 겁니까?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발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심판하려고 했던 내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사는
저와 우리 송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